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꽉 차 보입니다. 네, 네. 얼굴을 못 뵀던 분들도 계시고, 네, 계속 뵙던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뵈니까 이렇게 꽉 차 보이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 계셨나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설교 시작 전에 광고 겸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는 불같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얼음같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때 불같이 경험하시고 싶으시면 앞에서 5번째 이유로 앉으시면 되고요. 얼음 같은 성령님을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5번째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나는 불같은 성령님이 좋다 그러면 5번째 이유로, 나는 얼음 같은 성령님이 좋다 그러면 5번째 이전으로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앉으시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한번 함께 예배 드렸을 때에 성도님들 오셔서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꽃 피는 봄이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 성도님들도 함께 저와 같이 기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철학서나 혹은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읽는 교양서가 아니더라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삶의 태도와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쉽게 짧게 읽을 수는 있지만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이들의 동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동화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갓난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뚜막에서 밥을 푸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두꺼비 한 마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꺼비를 보자 이 갓난이는 푸던 밥 중에서 조금 덜어 두꺼비에게 밥을 주게 됩니다. 두꺼비는 그 밥을 맛있게 받아 먹기를 그 이후로 1년여 지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갓난이가 살았던 마을에는 하나의 풍속이 있습니다. 어떤 풍속이냐면, 마을에 성황당이 있는데 그 성황당을 지키는 신에게 매년 18살 된 여자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마을에서 행해졌던 풍속이기 때문에 그 해에도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는 성황당에 어떤 18살 된 여자를 제물로 바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 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그 해에 갓난이가 결정이 됩니다. 성황당에 제물로 바치게 됐고 갓난이는 자기의 운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꺼비에게 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두꺼비는 웬일인지 그날은 밥을 먹지 않고 갓난이에게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게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갓난이가 함께 성황당으로 가게 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떠나고 밤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때 갓난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큰 지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두꺼비는 갓난이를 위해서 밤새 지네와 싸우게 되고 함께 생명을 잃음으로써 갓난이를 살리게 됩니다. 잘 아시는 동화이고 많이 들으신 동화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갚은 두꺼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동화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이지만 이 동화에는 삶의 지혜와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면 은혜를 갚는 것이 마땅하다.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받은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동화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지만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동화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소개드린 동화를 듣고 떠오르는 또 책이 없으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갓난이에게 밥을 얻어먹을 자격은 두꺼비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갓난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줍니다. 신앙의 용어로 바꾸자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값없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두꺼비는 갓난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화, 두꺼비와 관련된 동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외우시죠? 1부 때 했더니 다 외우시더라고요. 혹 못 외우신 분이 계실까? 화면으로 띄웠는데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하게 되는데 이 응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대신해 죽이시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복음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 나를 이끌러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이요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으면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면, 사랑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의 행동의 한계를 정하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행동의 한계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지 내가 열심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니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삶의 행동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꿉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삶의 목표와 목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휘어잡히면 하나님을 위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특징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와 같이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의 사랑에 휘어잡히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육체를 따라 안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조건을 따라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 학력, 부모, 재산, 가문, 지위, 이런 것을 따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도 이러한 기준을 따라 우리들이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안다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으로 갚아주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고 있었다, 바울이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찬란했던 다윗 왕조를 재건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예전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고 예전의 찬란한 국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로마에 의하여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고, 그 과정을 볼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일 수 없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죄목이 정치범인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고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반역자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없고,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생각에 철저했던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이르러서 저는 심지어 외국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기준에서 알고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는가, 그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앞장서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 복만 받기를 원하고, 혹여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신앙을 갖게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제 휘어잡혔더니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까에 초점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유익함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온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아닌 태양이 중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히면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이러한 존재를 가르쳐 오늘 본문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하심을 따라 새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을 가장 잘 또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니 못 박힌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못 박힘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이다. 바로 이 새 창조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성취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나와 예수님이 온전히 연합함으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이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면 이제는 예수님과 분리돼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이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나를 위한 것. 여전히 자기 중심성일 수 있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이 놀랍게 변화된 겁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라면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니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까운 것도 손해보는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며 나를 위하여 돈을 쓰시는 거 아까우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하시는데 돈이 아까우신가요? 안 아까우실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새 창조 안에 새로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거니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어두워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지 못해 정말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지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일에 이 아침에 추운 곳에 어떻게 보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 모여 예배드리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사랑에 휘어잡히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그것을 하지 못해 안달이 나고 함으로써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이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실 터인데 더더욱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감격함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감사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위대한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임을 기억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